이번 주간에 설날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설날이 되면 막 며칠 전부터 막 들떠가지고 있고, 막 옷도 새 옷 설빔 해놓은 거 그거 입을 날 기다리면서 또 막 음식들 준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분위기가 막 이렇게 좀 들떠 있고 그런 행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풍성해서 정말 너무 좋은데 그런 들뜸과 행복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윷놀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기차기 뭐 이런 놀이, 연날 얘기 이런 것도 하고 떡국도 만들어 먹고 이런 것을 했었던 기억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설날이 되면 세배를 하고 그리고 세배의 돈을 받지요. 옛날에는 세배를 부모님에게만 했던 게 아니고 친척 어르신들 다 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고 또 동네 어르신들까지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배를 1월 1일 날만 하는 게 아니라 정월 한 달, 대보름 때까지 또 그 이후에까지도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그냥 처음 만난 어른들에게는 세배를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농경 시대이고 그때가 지금 휴농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빠른 시대가 아니고 다 걸어 다니고 이런 시대니까 하루 가지고는 다 인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배를 하면 음식도 차려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른들이 세뱃돈을 줬어요. 그죠? 그래, 이 세뱃돈이 그 당시에는 아주 큰 수입원이었습니다. 뭐 언제 돈 받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뱃돈 많이 모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이렇게 설날에 관한 것을 쭉 찾아보면 세뱃돈보다도 더 옛날 어르신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세배 받은 후에 나누는 덕담,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덕담이 별로 사라졌습니다.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물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건강해라, 또는 부자 되라, 뭐 이런 말, 하는 일이 잘 되라,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런 좋은 얘기, 정말 좀 깊이 새겨들어야 될 그런 얘기들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도 세배의 목적은 그저 봉투 이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좋은 전통은 계속 이어져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경을 또 제가 읽으면서 덕담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덕담은 남이 잘 되기를 비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배하고 그냥 야 용돈처럼 이렇게 주고 이러고 끝나는데, 그러지 말고 앉혀놓고 좋은 이야기, 덕담을 좀 자녀들에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의 인사로 샤나토바 이렇게 인사한다고 했어요. 샤나토바,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의 인사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더 정확한 문장으로 찾아보니까 르 샤나토바 티카테부 베 테아테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한 해를 지내고 하늘이 써놓은 책,
생명책이죠. 그 책에 이름이 적히고 임봉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새해에 이런 좋은 인사를 나누면 좋겠죠. 이게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말들을 많이 나누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이 뭘까? 이런 생각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룻기서를 제가 살펴보게 됐어요. 룻기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혼인 이 결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계대 결혼제 또는 형수 취수제, 형사 취수제 이런 말로 쓰는 그런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형제 중에 형이 또는 형제 중에 누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형제가 그 아내를 대신 취해서 아기를 낳게 해주는, 그래서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우리 형님이 죽었을 때 내가 형수하고 살아야 되나? 이게 아니고 형수에게 이 대를 잇도록만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게는 대를 잇도록 해주는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이지만 동시에 너의 친족을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도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 제도권을 가지고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룻기서를 살펴보면 이제 이 얘기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형제간에도 없어 그런 사람이 그럴 때에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 이러면 신발을 벗어서 나는 안 하겠다 하고 이렇게 거부 의사를 표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렇게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 이것을 고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룻기서에도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기업 물을 자, 이게 바로 고엘입니다. 이거 룻기서의 총 주제는 고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 나의 기업물을 내가 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다 빼앗겨 버린 이 나의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을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구약 시대에는 돈으로 또는 다른 것으로 해결해 줬지만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나의 고엘이 되어 주셨다. 이런 복음의 내용이 이 룻기서에 들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룻기서에 보면 다윗 왕가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 조상들 3대 전에 있던 조상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룻기를 읽으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행복한 이야기예요. 중간에 불행한 얘기가 나오지만 끝이 정말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우리 옛날 얘기 같은 그런 이야기들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룻기서를 읽으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정말 많은 덕담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룻기서 4장밖에 안 되는데 한 10몇 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이제 그 중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 서너 가지, 4-5가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 2장 8절에 나오는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볼 겁니다. 여기 8절 9절에 보면 7개의 명령 동사가 나옵니다. 이 명령 동사라는 건 뭐냐면 명령을 하면 이루어지는 동사예요. 여기 7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이 명령해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단어, 동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이때에 하신 말씀들이 바로 명령 동사예요. 이것을 어떤 사물에게 명령을 하면 그 사물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명령을 할 때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여기 첫 번째 들으라. 너는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에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 다음 여기 이삭을 주스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밭은 영적으로 이 보아스의 밭이 오늘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같이 이삭을 줍는 보아스의 일꾼들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들 틈에 너 같이 있어라. 그 다음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는 단어.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건드리지 말라. 여기 그 소년들은 이제 추수하는 일꾼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룻은 이방에서 온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이 그 식구들이나 그 집 일꾼도 아니잖아요. 그런 낯선 젊은 여자가 와서 이삭 줍는다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일하는 일꾼들이 괜히 추궁거리기도 하고 괜히 다른 데로 가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럴 건데 그렇게 하지 말도록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 들으라, 가지 말라, 떠나지 말라, 함께 있으라, 따르라, 건드리지 말라, 마실지니라. 이게 7개의 명령 동사인데요. 히브리어는 이 동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 있으라 그러셨죠? 그 다음에 생겨나라, 또 그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대로 됐어요. 이것처럼 이 보아스가 한 이 말들이 명령 동사로서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개인, 사람에게 주어진 말들, 이것은 사람이 실천할 때 그럴 때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인데 이 보아스의 명령을 따라서 룻이 순종했더니 결국 룻에게 복이 왔다. 이런 말씀으로 요 8절 9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도 행하지 않고 듣고도 행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이 7개의 명령 동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그러므로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에서 이제 덕담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한 그런 덕담입니다. 1장 8절 9절 볼게요. 여기 보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1장 8절 9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덕담이에요. 여기 보니까 남편을 잃은 며느리들, 물론 이 시어머니 나오미도 남편을 잃었어요. 세 과부가 지금 있는데 이 세 과부 중에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집으로 가라. 너희가 이 죽은 남편들하고 나하고 우리 남편 시아버지한테 했던 모든 것, 그렇게 선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요, 이 며느리들이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못했으면, 못되게 해가지고 그랬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대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위로받기를 원한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 두 며느리가 막 울었대요. 소리를 높여 울어 막 엉엉 울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어가 보면 10절에 가서 그렇게 가라 그러니까 아니니가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랑 시어머니랑 같이 갈게요. 이런단 말이죠. 요즘은 시어머니 시자만 들어도 시월드 싫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울면서 안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야 가라. 우리 법대로 하면 다른 형제가 있어서 너희들에게 대를 잇도록 그렇게 아까 얘기한 그 형수 취수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걸 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자식도 더 이상 없다. 그 쭉 얘기가 그러면서 혹시 지금 내가 남편이 하나 있어갖고 임신을 했다고 그러자 얘가 언제 커가지고 언제 너희들한테 그런 대를 잇도록 해주겠냐. 안 된다.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친정에 가서 있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차 권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가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가요. 근데 작은 며느리 룻은 이렇게 말해요. 16절 17절에 보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들에게 잘했던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지금 이 부모님과 자녀이지만 서로의 입장에서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런 덕담의 모습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덕담은 보아스와 룻의 덕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이거 나오미가 10년 만에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막 좋아하지요. 그런데 내가 무슨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나오미냐, 나는 기쁨이 하나도 없이 다 가서 망해가지고 남편 아들 다 죽고 지금 왔다. 그러면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뭐 가진 게 있어요? 돈을 벌어놓은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돌아와가지고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이 룻이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제가 나가서 뭔가 품이라도 팔을게요. 이러고 나가서 추수 때가 마침 추수 때라고 해서 추수 때니까 이제 곡식 이 보리와 밀 이런 이삭을 주스려고 밭으로 나간 거죠. 제가 어릴 때도 이삭 줍기 많이 했어요. 집사람하고 가끔 들에 가면 들에서 이렇게 뭐 나갔다가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삭 줬던 얘기 옛날. 그 정말 이삭 그때 많이 주셨거든요. 이 성경에도 이삭 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삭을 주어요. 그렇게 줍다가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이게 우연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 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수수해서 이렇게 보리패가지고 그리고 그 지나간 자리에 떨어진 보리산, 미리산 이거 죽고 있는데 보아스가 와서 보고는 야, 저 젊은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 저 젊은 여자는 나오미가 데리고 온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에 났던 그 여자구나. 이방 여자지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러는데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제 이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자기 룻 이제 앞으로 나중에는 부부가 되지요.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행한 일 다 내가 들었다. 네가 행한 것만큼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룻이 이제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나는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한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대답을 그 다음 절에 하지요. 이 룻과 보아스의 대화를 보면 그 태도나 그 언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품이 있고 예의 바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보아스의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룻은 젊었어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룻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요. 보아스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20살 이상 차이가 나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뻘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 보아스는 80대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그리고 룻은 40대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그렇게 되면 할아버지와 손녀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데 그런데 그런 룻에게 지금 이 보아스가 축복하는 거예요. 룻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어서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 순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기업 물을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은 그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나이 차이 때문이었어요. 저렇게 젊은 여자를 내가 나이 많은 게 돈이 보아스는 부자니까 돈 좀 있다고 야 내가 해줄게 이러면 이건 얼마나 추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추하게 보이기 싫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없이 가만히 있었던 거고요. 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 여인이니까 더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룻에게 이 보아스는 네가 한 일에 하나님이 보답하시고 내가 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외국에서 이렇게 홀로 사는 어머니 모시고 시어머니 모시고 온 룻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룻에게 아주 친절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쭉 읽어보면 그 곡식단에 있는 그것을 줍는 걸 허락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일꾼들한테 저 사람이 좀 주워 갈 수 있도록 좀 뽑아도 주고 이래라. 이렇게 곡식다발에서 뽑아주도록 하는 말씀도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롯하고 둘이 독대하게 됐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는 시어머니한테 가는데 그냥 가지 말라 그러면서 추수한 거기서 이 보리를 5, 6번을 대어서 주면서 어머니에게 가져가서 어머니 잘 모셔라 이렇게 합니다. 정말 따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보아스와 종들의 대화와 덕담입니다.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종들에게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지금 종들은 막 열심히 추수하고 있거든요. 막 이 보리를 베는데 저도 학생 때랑 보리도 베고 벼도 베고 이런 걸 해봤어요. 근데 벼 베는 것보다 보리 베는 게 더 힘들어요. 막 가치가 더 따가워요. 그래서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을 하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종들이 일어나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주인님 이렇게 인사하는 게 보통이지요. 그리고 혹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을 하느라고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기치고 큰 기침을 하고 하지요. 그러면 종들이나 거기 대장되는 분이 얼른 아이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당시에 신분적인 사회를 볼 때에 더욱 그렇단 말이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주인이 먼저 인사를 해요. 보아스가 먼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그 주인이 그렇게 축복해 주니까 놀래가지고 이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이 보아스의 정말 부드럽고 인자한 그런 모습이 여기 비춰지는 거죠. 일반인 같으면 주인 나타났는데 이것들이 인사도 안 해. 먼저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인사를 먼저 하기보다는 아는 척 인사 이렇게 해서 자기가 왔다는 걸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죠. 주인으로서 당연히 어른으로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반대로 종들한테 먼저 인사를 합니다. 이게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인사의 말 속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이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아스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러고 또 이 종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냐? 복의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보아스와 룻의 그 덕담 속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러거든요. 모든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오는 통로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러잖아요. 주님이 복의 근원이셔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종들이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한 축복입니다. 4장 11절 룻기 4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장로들과 동네 사람들이 이 보아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제 아무도 기업 물을 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됐고, 자기가 전에 한 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 룻과 나오미가 누군가가 기업 물을 자의 그 역할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의도를 알고 내가 그러면 그 의무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성문 위에서 장로들을 모으고 그 기업 물을 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저 집이 기업 물을 자 중에 네가 첫 번째 순서인데 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래 그러면 네가 하면 된다. 그런데 그 집에 젊은 그 룻도 네가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부인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 집의 기업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러니까 이거 부담스러우니까 나 안 한다 이래요. 그래서 신발을 벗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너 다음에 나니까 내가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이제 약조가 된 거예요. 장로들이 있는 데서 맹세하게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온 장로들과 백성들이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지금 덕담을 하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여러분 라헬과 레아는 누군지 알죠? 야곱의 두 부인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거기서 종노릇을 해요. 그런데 처음 7년 동안은 라헬을 위해서 해요. 라헬이 성경에 보면 더 눈이 총명했다. 그러니까 더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끝나고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는데 그 당시는 다 이 히잡을 썼잖아요. 이런 거 쓰고 그리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전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장막 안에 들어가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언니가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외삼촌에게 따지니까 야 우리는 언니 놔두고 동생부터 시집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억지를 쓰면서 동생도 줄 테니까 그러면 일주일 후에 다시 결혼식 하자. 그래서 결혼을 일주일 후에 다시 해가지고 일주일 새에 부인 둘이 생겼고요. 그리고 나서 7년을 또 무료로 봉사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이 두 자매가 한 남편을 섬기면서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어쨌든 그래서 막 종들을 대신 방에 들여보내갖고 임신을 하게 하고 이런 온갖 그런 이 역사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 12명의 자녀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12명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 택한 백성, 그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민족을 세우는 거지. 지금 그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애굽 땅으로 갔다가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돼가지고 지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때가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사사시대 때에 이러던 일이 룻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다 나라들이 그 땅을 분배해 갖고 살게 되면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레아와 라헬 같이
룻이 너의 집안을 세우기를 원한다.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12절에 네게 상속자를 주사. 상속자가 이미 있었다면 그러면 상속자를 주사 이런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게 상속자를 준다 이것은 룻이 이 보아스가 딸만 있었든지 아니면 자식이 없었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자도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는 틀렸구나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젊은 룻을 우연치 않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자를 주셔서 이 상속자가 라헬과 레아처럼 너희 집안을 세우기를 바란다 이런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네가 에브랄에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하며, 에브랏은 큰 지역이고 베들레헴은 그 동네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경기도에서 유명하게 되고 평택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그렇게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여기 다말은 누굽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있었는데 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인데 그 남편이 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동생이 이제 이 대를 잇는 이 고엘 제도를 했는데, 그런데 또 부정한 짓을 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이제 셋째는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유다가 야 집에 가 있어라 이래가지고 집에 가 있고, 셋째가 다 컸는데도 그런데도 아무런 의무를 행해주지 않고 대를 잇게 해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이렇게 기생인 척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오죠.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 유다는 자기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태어난 베레스라고 하는 부끄러운 자식이 유다의 대를 잇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도 들어갔고, 바로 이 보아스로 치면 7대 조상이 바로 이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자식인데, 그렇게 해서 이 유다가 이 다말을 통해서 대를 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축복 아닌 것 같은데 좋은 말이 아닐 것 같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이건 뭐야, 라헬과 레아처럼 되라고, 이것도 별로 지금 자식도 안 낳는 시대인데 그렇고, 그 다음에 다말처럼 되라, 이것도 별로 축복 아닌 것 같은데, 이 축복의 큰 뜻은 뭐냐면 너의 후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축복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어머니는요,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에요. 라합이 살몬이라고 하는 그 남편을 맞아서 결혼을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정탐꾼이 들어가서 숨었던 집이 이 라합의 그 집이잖아요. 거기 숨겨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살몬과 결혼을 해서 살다가 낳은 자식이 보아스예요. 그러면요, 보아스는 어린 시절을, 이건 제 추측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어린 시절을 아주 불행하게 지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쟤네 엄마는 이방 여자야. 요것도 하나 그렇고, 또 하나는 그런데 기생이었대. 기생.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대. 그런데 지금 남편 잘 만나서 저렇게 잘 살지. 그런데 태어나네. 이게 사람들이 수고수고거렸을 거란 말이죠.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이랬을 거예요. 이 라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에서 살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야, 저 애굽에서 어떤 민족이 나와가지고 광야를 떠돌았댄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는 데로 쳐들어온댄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민족의 그 뒷 배경에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댄다. 라합은 그렇게 들은 것만 가지고 믿음을 가졌어요. 야,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이러고.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자기 집에 정탐꾼이 온 걸 보고는 이분들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을 숨겨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 성이 무너질 때에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가족이 살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할 때 이 라합도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라합을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불행한 시절을 지내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보아스는 그래서 결혼을 못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보아스는 기생의 자식이고 이래서, 그래서 평생 저렇게 돈은 많고 부자이긴 한데 혼자 살고 그러다가 지금 나이 많아서 룻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정확히 모르죠.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안 살아봤으니까 어느 누구의 말이 맞는지,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아스는 자기의 그 어려웠던 형편, 어린 시절 그런 것을 다 생각하면서 룻과 나오미 이들에게, 정말 어려운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지. 그래서 다말이나 보아스의 어머니였던 라합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보아스를 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덕담을 봅니다. 4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룻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니까 너무 좋아갖고 같이 기뻐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 룻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를 사랑하고 7 아들보다도 귀한 네 며느리 자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룻이 낳아준 그 손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손자를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복량자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너에게 이런 귀한 며느리를 주고 귀한 손녀를 주고 그렇게 한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아기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은 뭐냐 하면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오미가 자기 바램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 애가 앞으로 어머니도 잘 섬기고 아버지도 잘 섬기고, 나이 많은 아버지지만 그리고 이 할머니도 잘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오미라고 이름을 짓게 했고요. 그래서 오벳이라고 이름을 짓게 했고요. 그래서 오벳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정말 이 이름대로 이 오벳이 어머니를 잘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고 할머니를 잘 섬기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집안이 정말 축복의 집안이 된 그런 모습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설날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고향에도 가지 말라 그러니까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지요. 모이면 우리는 정치 얘기해야 되고 남의 약점 얘기해야 되고 누구 흉보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주로 해요. 근데 그러기보다 덕담을 많이 나누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축복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많이 나누는 그런 설날이 되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며느리 사위들 아들 딸보다 7 아들보다도 더 귀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내 자녀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고 헌신할 자녀들이다. 이런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부부간에도 더 많은 덕담을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대부분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쁨과 아픔을 함께한 아내에게 남편에게 축복하며 격려해야 됩니다. 당신이 행한 것 그만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답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온전한 상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축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웃이 있으므로 내가 있어요. 물론 이웃 중에는 불편한 이웃도 있고 또 상대하고 싶지 않은 이웃도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향해 좋은 말을 하세요. 특히 룻과 나오미처럼 슬픔을 당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 힘이 없는 그런 이웃에게 축복을 하고 좋은 말을 해주세요. 이 내가 빈 축복들이 다 그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명령 동사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명령 동사가 그들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이번 명절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